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신 그날에 흠없기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신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엄청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별길 인도하리 내
고개 들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 앞에 저희의 마음이 뜨겁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주보에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박용태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하신 복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첫 주일에 우리가 마음 모아 예배를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 이루어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생각나고 십자가로 변치 않는 사랑 위로를 받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표어로 삼고 추구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굳게 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소서. 세상에서 환난 풍파 이기며 살아 부활신앙 되어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언젠가 무너질 육신의 장막집에 살면서 항상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향해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나라에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평안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조국 복역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또 이 시간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또 찬양 드리는 찬양대와 함께 찬양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늘 보좌로 올려가게 하소서. 예배를 섬기는 안내, 헌금, 방송, 식당 그들이 수고를 통하여 아름다운 봉헌물로 하나님께 향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 체험하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한 가지 솔직하게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한마디를 들을 때 여러분은 가슴이 뛰시는가요? 혹시 이런 마음은 아닙니까? 부활절이니까 교회에 왔고, 부활절이니까 그냥 감사하고, 부활절이니까 할렐루야를 외친다. 머리로는 압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요, 부활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활절이 되면요,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부활은 믿긴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좀 믿지요. 그런데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질문이 저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믿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 아는데 왜 기쁘지, 마음이 뜨겁지 않을까?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수십 년을 교회 다니신 분이나 이 질문 앞에서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지내왔습니다. 부활절을 참 수없이 많이 지나왔지 않습니까? 매년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뜨겁지도 않더라고요. 왜 이럴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뜨겁지 않던 분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31절부터 우리는 읽었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13절부터 시작이 돼요. 누가복음 24장을 좀 펴보시면서 설교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오후입니다. 오후 시간이 되었는데 새벽에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그날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서 그들은 걷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약 11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가면 두세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방향을 우리는 잘 주목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모여 있던 곳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처음 전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멈춰 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에 담아두었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토해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21절이에요.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나옵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낯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분이라고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란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내가 바랬었다, 기대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들에게는 모든 것의 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에요. 슬픈 기색을 띠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감이 그냥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떠난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무지 내가 뭘 해왔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막막함 앞에서는 누구나 엠마오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남의 이야기가 그래서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활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부활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빈 무덤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천사가 나타나 살아나셨다라고 말했다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직접 무덤에 가서 확인까지 했다라는 것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정보는 하나도 빠짐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슬픈 얼굴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도 왜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여러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충분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떠났느냐?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 정보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실로 전달되었는데도 그 부활 소식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으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나의 감정은 그대로인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의 기대는 다 무너졌다. 나를 구해줄 분은 아무도 없구나.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도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으며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충분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뜨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일 바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을 당할 때,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던 이 두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부활을 알고는 있는데 그 부활이 내 삶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겨지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부활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오신 겁니까? 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돌아가야 할 곳을 등지고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떠나는 바로 그 길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더 이상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바로 그 길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이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눈을 감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들의 눈을 막고 계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눈으로 먼저 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중에 보면 얘기 나오지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눈을 가리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워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눈보다 마음을 먼저 여셨습니다. 보고 나서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는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말씀하시는데, 기독교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 두 제자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먼저 열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무슨 일이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두 제자가 속에 있던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실망과 좌절과 허탈함과 이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물은 다음에 기다리셨어요. 왜 그러냐? 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물은 다음에 먼저 그들의 답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겁니다. 마음이 열려질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을 열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두 제자의 마음이 이제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자기에게 관한 것을 다 말씀하여 풀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이 두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알고 보면 처음부터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갇혀있던 눈을 열어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한 문장 안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제자가 바라왔던 구원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자유롭게 되는 것이었어요.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자,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시자 이제는 다 끝났구나, 우리의 기대는 다 무너졌구나 하고 마음을 닫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이제 죽었으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여기고는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그보다 훨씬 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결과를 대신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심판의 잔을 대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던 것이죠.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 제자는 눈에 보이는 이 구원이 무너져서 절망했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제자가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런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설명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제자는 이 말씀을 들으며 계속 엠마오까지 걸어갔습니다. 예수님도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 2-3시간 동안 아마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마을에 도착하자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더 가려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강권합니다. 우리와 함께 머무시죠.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라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엠마오에서 머물기로 하시는데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떡을 집으시고는 축사하시고 떼어서 건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잡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건네주시는 거 어디서 본 동작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셨던 바로 그 동작이죠. 떡을 집으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와 똑같은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 똑같은 동작이에요. 두 제자는 그 모습을 보자 무언가가 마음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열렸습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때서야 이 두 제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열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라지셨는데 두 제자가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어땠습니까? 슬픈 집 빛을 띠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다가 사라지셨는데 슬프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미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제는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부활 소식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슬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 부활이 가슴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머리에 있는 믿음과 가슴에 내려온 믿음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이 서로 말하는 겁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길에서 오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에 뜨거워지지 않더느냐. 지금 막 뜨거워졌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미 뜨거워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엠마오까지 걸어오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미 그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몰랐습니다. 왜 뜨거워지는지. 걸어오면서도 계속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눈이 열리고 나서야, 예수님이신 걸 깨닫고 나서야, 그때 왜 뜨거워졌는지, 마음이 왜 뜨거워지는지 알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았고요. 기도도 잘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느껴지지 않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막막했던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 자리에 이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엠마오 가로던 두 제자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빈 무덤의 증거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체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엠마오 두 제자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이미 늦은 밤이에요. 그런데 그 2-3시간 동안 밤길을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슬픈 마음도 없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몇 시간 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후에 엠마오를 향하던 그 발걸음과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길이잖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오후에는 슬픈 빛을 띠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달려갔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되옵니다. 무엇이 바뀐 겁니까?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후에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이 두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머리에만 머물러 있던 그 부활이 가슴으로 내려온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방향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방향이 바뀝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집사님의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왜 기쁘지가 않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이신가요? 괜찮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부활 소식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슬펐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길 발걸음 위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그때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인데도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부활을 머리로만 알고 기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부활 소식이 가슴에 내려오자 밤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기쁘지 않았던 것은 아직 머리에만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엠마오 길에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빈 무덤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는 그 자리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혹시 병원을 가는 일이 있으면 그 병원을 향하는 그 발걸음 옆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고 계세요.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홀로 쓸쓸하게 외롭게 지내는 그 시간에도 그분은 옆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마지막 말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이 막히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가장 막막하고 외로웠던 그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와 나에게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두 제자가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마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엠마오 길에서 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것이에요.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이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항상 살아 계십니다. 이 부활의 소망 마음속에 늘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에 걱정 근심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 나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2절 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오래 안고 있는 걱정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낙심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감추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소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좌절이 없습니다.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식만으로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고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을 머리로만 알면서도 가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기쁘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시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 솔직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마음을 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기쁨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부활 소식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모레도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드리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 천사와 따바노다. 구주의 수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구주의 수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의 수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의 수부활하사
하사 영광 주로시네. 구주의 수부하라사 영광 주로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희에게 생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아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더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안식의 복을 내려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일터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고 받은 사랑을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목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남창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